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소식을 글로에를 통해서 들었습니다. 11절을 보시면요. 내 형제들아 글로에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그러죠. 자,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개척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고 어떻게 유지되고 있는가 하는 소식을 글로에를 통해서 들었는데 그 소식은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많은 문제들이 있어서 그 문제가 확산되고 또 그 문제가 커서 안 좋은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 것을 사도 바울이 들었을 때 그는 마음이 굉장히 아팠겠죠. 그래서 고린도전서는 싸우고 분쟁하는 교회에 대하여 사도 바울이 글을 쓴 것입니다. 이 소식을 들은 교회 분쟁에 대해서 오늘 본문서부터 4장까지 쭉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 기록 속에 보면 그들이 싸울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도 비난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10절을 보면요.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고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그러죠? 그러니까 여기 같은 말, 같은 마음 이런 같은 자가 계속 나오잖아요. 이것이 온전히 합할 수 있는 요소입니다. 같은 뜻으로, 같은 마음으로, 같은 말로 하나 돼야 분쟁이 아닌 것이잖아요. 하지만 분쟁이라고 하는 것은 이 말과 다르게 흐르는 것입니다. 다른 말, 다른 마음, 다른 뜻으로 이루어진 그것은 분쟁이죠. 이런 분쟁이 극한상에 도달하면 서로를 비난하게 되고 또 상대방을 탓하는 것, 이것이 문제가 되고 이것이 교회를 어렵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말을 하지 않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온전히 합하라. 그것이 중요하다. 온전히 합하는 것은 무엇으로 합하는가? 같은 말, 같은 뜻, 같은 마음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다 성향이 틀리고 또 성격도 틀리고 생각하는 바도 많이 틀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뜻과 사람의 마음으로 모아지면 사실 하나가 되기가 어렵습니다. 특별히 교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중심으로 모인 것이지 사람을 중심으로 모인 것이 아니잖아요. 물론 사람에게 필요한 요소들이 전달되고 또 그들에게 복음이 전달되고 그러기 위해서 사람들이 하나로 되는 것은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서 하나님을 뜻을 따라서 행해질 때 그것이 아름답게 합하고 아름다운 평화를 이루는 것이지 사람이 중심이 되면 다 다른 목소리가 모여지면 이상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사람에게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라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고린도 교회는요 12절을 보면 여러 가지 파가 있었습니다. 12절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는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그러죠. 여기 보면 여러 파들이 나타나잖아요.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그러니까 앞에 사람들의 이름이 나오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을 중심으로 파가 나눠지는 것을 볼 수 있죠. 물론 그리스도파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정말로 그리스도 중심으로 모이기보다는 우리는 이런 사람에 속하지 않는 것이 되겠다 해서 그것을 또 다른 분파로서의 그리스도파가 생겼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정치와 파 그리고 다른 목소리로 서로 비난을 하는 가운데 이루어진 일들이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것을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가 개척을 했는데 그 개척한 교회가 분열 속에 이루어지는 소식을 들었을 때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문제를 치유하기 위해서 고린도 전서를 기록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치유책은 사실은 간단합니다. 간단하지만 그것을 해결해 나가는 실제적 모습은 너무너무 힘든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본질을 생각하라는 쪽으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10절을 보면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이것은 사도 바울이 늘 하는 말이긴 하지만 이것이 핵심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한다. 이 이야기는 교회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여진 것이죠.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여졌다는 것은 단순히 이름만 있다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그 모든 중심이 되시고, 그리고 모든 활동가, 모든 사역가, 모든 생각가, 모든 말가, 모든 뜻의 핵심이 되고 중심이 된다는 것이죠. 근데 파로 나눠지니까 자꾸 사람의 이름이 거론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이름이 거론되니까 사도 바울이 사람의 이름으로 거론된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그 중에 바울파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 입장에서는 자기 편을 들어주니까 좋을 수 있죠. 하지만 그는 자기의 예를 들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세례를 베푼다. 그러면 세례를 바울로부터 받은 사람은 바울에게 세례를 받은 것을 아주 좋게 생각하고 그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바울에게 세례를 받지 않으면 또 다른 사람에게 세례를 받았을 때 그는 그에게 세례 받은 것을 높이 생각할 수 있겠죠. 예를 들면 아볼로에게 세례를 받았다 그러면 나는 아볼로에게 세례를 받았다. 또 나는 바울에게 세례를 받았다.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것이 하나의 분파를 이루는 계기가 된다면 그것은 너무너무 잘못 생각한 것이라 이거죠. 세례는 베푸는 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세례는 누구의 이름으로 받고 행하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세례를 줄 때 무엇으로 주죠? 예를 들면 제가 세례를 주면 세례를 줄 때 내가 라는 말을 쓰지만 나는 세례를 베푸는 자로서 내가 라는 말을 씁니다. 하지만 그것은 누구 이름으로 주는 거예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핵심은 삼일체 하나님이신 것이죠.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세례를 주는 사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세례가 누구 이름으로 주어진 것이냐가 중요한 것이죠. 그렇다면 교회의 중심은 하나님이 중심이 되고 성부, 성자, 성령의 삼일체 하나님으로 중심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주체가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 주체는 사라지고 사람이 등장해서 사람으로 인하여 사람의 옳고 그름을 따지고 사람의 높낮이를 따지고 그래서 복음의 핵심인 하나님이 뒤로 물러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난다면 그것처럼 슬픈 일은 없는 것이죠. 이것이 그들을 분열로 만든 것입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모아진 것입니다. 그래서 합을 이루는 것입니다. 사람은 좀 더 다르고 또 지향하는 것이 조금 다를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온 것인가? 이것이 아닐 때는 내가 무엇을 주장했다 할지라도 성경 말씀에서 그것이 벗어난 것이라면 그것을 멈춰야 되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행하는 것, 내 욕심과 내 어떤 아집으로 모여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늘 생각하고 진리의 기초 아래서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중요하단 말이죠. 그래서 그 좋은 예가 세례예요. 세례를 받을 때 누구로부터 받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누구의 이름으로 받아진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늘 하나님 안에서 교회의 모습, 하나님 안에서 나의 삶의 모습, 이런 것들을 늘 중시하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아름다운 것이죠. 자, 이것을 생각하는 것이 뭡니까? 본질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늘 본질에서 벗어나면 비본질이 본질로서 자리에 앉음을 하게 되면 늘 비진리가 비진리로 더욱더 분열되고 모아지지 않습니다. 그럴 때마다 나는 본질에서 벗어난 것은 없는가? 다시 본질로 돌아가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늘 본질에 충실한 것, 이것이 믿음의 길이고 교회가 하나 될 수 있는 비결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분쟁은 없는가? 분열은 없는가? 만약 그런 것이 있다면 나는 본질에서 벗어난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나의 나누어진 마음을 늘 하나로 모으는 아름다운 마음을 갖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